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모되시지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번 이 시리즈는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뿔 달린 용,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등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이처럼 금방 이해되지 않는 난해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는 숫자들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7 촛대, 7 인, 7 나팔,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666, 그리고 14만 4천. 이러한 난해한 숫자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요. 이렇듯 난해한 단어들과 숫자들로 인해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생각해 왔냐?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책, 혹은 특별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책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멀리하는 그 사이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신들만이 요한계시록에 담긴 비밀을 풀 수 있다고 거짓하며, 또 자기 마음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미혹하며 넘어뜨려 왔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님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내 친구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미혹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매년 세계에서 유통되는 위패, 즉 가짜 돈이지요, 그게 그 위패 액수가 자그만치 6억 달러에서 7억 달러 정도가 유통된답니다. 매해 말이에요. 제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스케일이 커셔서 안 놀라시는 건지, 아니면 달러로 말해가지고 안 놀라시는 건지 싶어서 그 가치를 한화로 환전해서 가치를 가늠해 알려드릴게요. 얼마 되냐? 7,500억에서 9천억이 1년에 유통된대요. 지금도 안 놀라시는 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상대적으로 위패 청정구역이래요. 그러면서 그 기사는 이분, 바로 세계적인 위패 감별사, 달인이지요, 신한은행 배원준 팀장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원래 평범한 은행원이셨대요. 근데 돈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 돈을 모으고 관심 갖고 살펴보다 보니까, 그리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새 세계적인 권위가 감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컴퓨터로 위패를 다 검사한 후에 최종으로 이분이 검사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컴퓨터보다, AI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세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요,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자가 배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팀장님은요, 어떻게 위조 지폐를 그렇게 잘 감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배원준 팀장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요? 진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진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짝퉁에
속는 것입니다. 진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가짜에 속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에 익숙해지는 것만이 위조 지폐, 가짜를 감별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이 말이요, 저는 기사를 읽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요,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요, 진짜를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진품에, 진짜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복음, 특별히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 1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덧붙이지 맙시다. 교회에서 다른 것 덧붙이지 맙시다. 미혹되면 미혹될수록 다른 것 덧붙이지 맙시다. 그리고 진짜 복음, 진리 되신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어지러운 이 세상, 미혹한 세상 속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께 귀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붙잡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순전한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미혹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참 성도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는요, 1장 4절의 말씀처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는요, 오늘날 터키의 서해안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7교회 이름들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앞 글자만 따서 에서보 두사빌라.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해보셨네요.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는요, 에서보 두사빌라, 이 7 특정 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7이란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하늘의 완전수가 3이에요. 3층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래서 하늘의 완전수는 3이고요, 땅의 완전수는 4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이 그게 완전수예요. 그러니 하늘의 완전수 3과 땅의 완전수 4가 더한 수가 하늘과 땅의 완전인 7인 거예요. 이 완전수 7은요, 그래서 모든, 영어로 all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7교회는 에서버, 두사빌라 특정 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다룰 7교회들은요,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7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제주중앙교회, 그리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을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나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간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나에게,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에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우리가 잘 아는 티투스 황제가 죽자 그 동생으로 30살 나이에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스스로 신임을 자청했습니다. 사람이 신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황제를 숭배하던 문화는 당시 로마에 있었어요. 근데 구분해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 전의 황제들은 황제가 죽은 후에 후대 왕들이, 황제들이 그를 숭배해 준 것이지 스스로 왕임을, 신임을 자청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특별하게 그거 죽는 순간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살아생전에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황제로 숭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냥 존경하라, 그리고 내 말 들어라, 이 수준이 아니고요, 황제 숭배를 거절할 경우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제약을 가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요한처럼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예수님 한 분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당시 교회와 성도의 어려움은요, 지금 성도의 삶과 교회에 처한 어려움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 한 부분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듯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구 멸망에 대한 이야기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힘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요, 본문 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개요처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우리 12절만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아멘. 여러분, 요한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죠? 빨간 걸로 해놨잖아요. 제일 먼저 보여준 건요, 7 금초대였어요. 이 7 금초대가 무엇이냐? 20절은요, 이 7 금초대가 7 교회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여준 건요, 교회 보여준 거예요. 우리 말대로요, 지금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든든히 믿음 지키고 흔들리는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7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13절에서 16절에 길게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한 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계속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요, 어려운 가운데 신앙 지키는 교회들과 성도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들이 홀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고 영화로우시며 권능 있으신 그 예수님이 그 교회 사이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강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보다시피 7 촛대가 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성서 박사인 건 아시지요? 까먹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 그림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 저 그림에는요, 촛대가 마치 배경처럼 서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촛대, 즉 교회가 배경이 아니에요. 보다시피 20절 말씀처럼 보여준 것, 즉 7별과 7촛대가 목적어예요. 그리고 뒤에 설명해 주듯이 그 7별은 성도고 그 7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은요, 지금 두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뒤에 나와서 찾아와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의 음부의 걸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주시고 있는 모습이 지금 주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상징이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제게 큰 위로로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내하고 신행을 지켜갈 때요, 아무도 몰라도요, 주님이 아신다란 말씀 아닌가요?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그 문제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강하게 바라보시며 그 곁을 다니시며 돕고 계시다라는 말씀,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화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 사실이요, 사실 계시요 기쁨의 말씀이더라고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주일 저녁 시간 권사님 한 분께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원래 주일 저녁 시간은요, 저희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는 이렇게 좀 말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금요일 밤 같은 시간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주일 사역이 다 마쳐지고요, 그러니까 하루 일주일 주에 다 끝나고 금요일 약간 마음이 풀어지시잖아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주일 저녁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다고요. 한참 동안 통화했어요. 요는 뭐였냐, 권사님과 권사님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신 전화였어요. 제가요, 그 전화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최소한 우리 제주중앙교회 교역자들, 사역자들은요, 성도님들께서 밥 사주시고 커피 사주는 것보다도 자신의 가정의 기도를 나눠주실 때 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싫으세요? 왜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듣고서요,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붙잡고 늦은 밤 교회로 내려와 목양실 기도 의자에 앉았어요. 권사님 기도로 처음 시작했는데요, 신기하게 주저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특별히 병중에 명절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자녀로 염려하는 성도들, 출타득인 자녀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유학 중인 아이들, 타지에 있는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가 불러지며 이렇게 상황과 문제로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데요, 기도들이 막 터져 나와서 이 종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한참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결단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저로 추석 내내, 연휴 내내 오전 금식하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느끼셨어요? 명절 내내 느끼셨나요? 그래? 이런 표정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기도빨이 먹히셨나요? 일부 예배 끝나고서 나오는데요, 집사님 추석 잘 보내셨나요? 라고 했더니요, 이 집사님 센스 있으세요. 저한테 보라면 덕분에 이래요. 한낱 부족한 담임 목사의 기도가 함께 기도함이 이렇게 고마운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은요, 미혹한 세상 속에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신앙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임재하시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응원하며 기도하고 권능의 힘으로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우리가 앞으로 한 주 한 주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괴로울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흔들릴 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 안 될 때 무엇 바라보시나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두려움으로 여러분 엄습해 올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여러분, 가짜 짝퉁에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진짜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느라, 가짜에 두려워하느라, 세상의 풍파를 살피느라 진짜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거 있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흔들릴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진리 되신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해요.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